우리는 흔히 야,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누가 신앙 좋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생활 잘하고 또 말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어른 알아보고 요즘 세상에 아래 위가 정말 사라진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대를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MZ 세대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래 위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렇다고 탄식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의 바르고 또 교회 오면 다 알아서 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 청년들 보면 권사님들은 마음으로 이제 시집갈 딸이 있으니까 저 청년이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직장도 반듯해. 이거 A급이죠. 정말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 이야. 벌써 우리 청년들 눈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시집 가고 싶고, 그런, 자매가 있으면 장가 가고 싶고, 그렇겠죠.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일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야 돼. 근데 믿음의 기준이 그런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될까? 때로는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가 영적인 이런 깊이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체험도 하고, 거기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이야, 진짜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죠? 영적인 깊이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그러려 치면 잘 이렇게 오해하고 쏟기 쉬운 직분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예요. 중직에 해당하는 분들.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꼭 그런 것만 또 아니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누굴 통해서 실망하겠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실망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요. 거기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한테 실망하기 쉽죠. 자기는 전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 오니까 저분이 장로님이야, 저분이 집사님이야, 저분이 권사님이야, 심지어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영혼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죠? 심하면 교회를 나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모시고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죠? 노력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예씀이 있었어요. 자기 모든 것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죠? 모든 것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새로운 영혼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여차하면 새 가족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하기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새 가족으로 딱 탄생하고 난 뒤부터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해가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전에는요, 냉커피도 마시고 온갖 거 다 마셨어요. 임신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임신을 딱 하면요, 안 마십니다. 기호씨 부모로 그렇게 좋아했던 커피도요, 안 마시더라고요. 정상적인 임신을 이렇게 했던 분들 대개는 이렇게 해요. 근데 겁도 없이 그냥 마시는 분도 있겠어요. 그거 뭐 마시라 안 마시라 문제가 아니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데 생명이 이제 잉태가 되니까 아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거 다 끊죠.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다 경험이 다 끊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10달 동안 고생해가 애가 이제 나왔어요. 예?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가진 가정에 보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자는 시간에 애는 울어대죠. 자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가 젖 물려야 되고, 우유병 타와야 되고, 이거 다 한 번씩 경험했어요. 여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키운다고, 어릴 때 키운다고 잠도 못 자고 빽빽 울어사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아이들 그 뭐 튀우는 거 있죠. 이게 흔들이 막 울면 조금 건드리지만 안 울어. 너무 힘드니까 그 끈을 발로 연결해 가지고, 손으로 너무 힘드니까 엥 하면 발로 이렇게 건드려줘요. 발에 끈을 연결시키가. 잠은 오지. 아이는 달라고 빽빽거리 샀지.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정상 출근해야 되지. 온갖 생각 다 들 때도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자라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힘으로, 그냥 여러분 노력해가 여러분대로 자라온 게 아니고요. 그 부모들의 뭐가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 그죠? 담배도 안 피우잖아요. 안 믿는 집에 가면 그렇게 골초인 아버지라도 어린이 이제 태어난 애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웬만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새로 태어난 새 가족이 있으면요, 모든 초점이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했거든요. 그러니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우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이렇게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하는 분을 영적으로 깊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성숙한 자냐?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성숙하냐? 얼마나 간용하고 또 얼마나 자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 이게 힘든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사랑이 제일이 되놓고 늘 뭡니까? 사랑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내 욕심 챙기고 내 이심에 운다, 이 말이에요. 늘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영적 성숙한 자는 뭐냐? 그저 남 이해를 잘하고 용서 잘하고 관대하고, 나에겐 철저해도 남에게는 실수를 때로는 덮어주기도 하고 관대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기뻐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좋은 결혼에 좋은 직장 얻어서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말아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진짜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 빼앗아갈 것이 뭐 있겠어요? 이 기쁨을 누가 앗아가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이 기쁨을 빼앗기겠어요? 예? 내 재산이 몰수당한다고, 응?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어가더라도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누가 앗아가랴? 이 구원을 누가 앗아가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다 이야기해도요, 우리 얼굴에 그 기쁨이 없으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 영상을 보면 항상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화를 낸 건 아닌데 영 얼굴이 그게 아니야. 좀 기쁨의 얼굴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웃어본다고 웃어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게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막 차고 넘치 얼굴에 막 표현이 되고 막 나타나야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그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이 무슨 비밀이 있는갑다 싶어서 궁금해서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냥 얼굴이 영 불행한 얼굴이야. 그러면 오고 싶어도 오겠냐 이 말이죠. 이제 영적인 성숙도는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누구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들어주고.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 근데 계속 비난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 정말 듣기 싫은 거는 한국 교회가 어떤지 이게 너무 듣기 싫어요. 목회자가 어떤지 듣기 싫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하셔요. 복음에만 바로 쓰면 돼. 말씀에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되는, 말씀에 바로 안 쓰니까 막 나타나는 은사, 능력에 다 몰려가죠. 실제적으로는 그게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을 못해. 절대 우리가 실수로도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이런 소리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누가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누가 이 일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다, 변함없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계속 교회는 희망입니다. 계속 소망이고 되고요. 근데 자꾸 믿는 사람조차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니, 한국 목회자가 다 타락했다니, 아니요. 일부분은 그럴 수 있어도 대부분은요, 정말 목회 환경이 어려워도요, 끝까지 지켜냅니다. 왜? 뭐 때문에요? 자기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넘쳐요. 막 크고 웅장해 보이는 데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지 않습니까? 저 노무촌에 그 노인네, 가장 젊은 노인이 60 중반이에요. 내일 모레 하는 성도들 5명 앉아있는 그 노무촌 누가 가라면 그걸 가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그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하고 뭐 다릅니까? 대개 도시에 사는 목회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오죽 못났으면, 아니, 주님이 못났습니까? 그건 그렇게 크기와 수와 어떤 형편을 가지고 무시하면요, 누구를 무시하느냐?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신 분인데, 주님은 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셨잖아요. 주님은 부하고 어리어리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셨어요?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죄인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계시고 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못 떠나느냐? 주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편한 곳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서 선택 안 하십니까? 알아도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고 얼마든지 환경 좋은 곳으로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얼마나 있는데도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붙들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은혜는 자기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 있는 사람은요. 주방 봉사하는 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볼 때 부족한 거 보고 뚝딱 끓이고 고치놓고 이거 왜요? 기쁨 때문에 그래. 누구 하라면 하겠어요? 그 일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성숙자는 누구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지난 주일처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오늘은 전혀 다른 오늘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오늘이에요. 지난주와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도 오늘과 같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의 샘물은 마름이 없기 때문에 늘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착각해가지고 뭡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계시라고요? 직통 계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자꾸 신사도 운동하면서 직통 계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직통 계시가 있으면 성경이 존폐 위기에 빠집니다. 성경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완전한 계시요. 자꾸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요, 성경을 뜯어 고쳐야 돼요. 성경이 무시되고 그 사람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뭔 직통 계시? 신천지에서 직통 계시라고 이야기죠. 이단에서 신천 잘 이야기해요. 직통 계시 없어요. 직통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무슨 계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그 다 보여주는 계시란 건 열어 보여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열린 걸 우리가 계시를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뭐가 열렸다고? 또 그 사람한테 직통 계시요? 그 사람이 예수요? 그 사람이 우리 구원자예요? 새로 왔어요? 새로 우리 동네 이사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직통 계시는 사람들이 혹 빠져.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용어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직통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통 계시라고 해. 직통 계시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계시는 이미 정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그걸로 성경으로 완전한 계시 끝났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있고, 그죠? 나에게 그 많은 성경책 안에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게 주는 마음이 있다. 그걸 갖다가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종종 이렇게 아침마다. 그랬어요. 그때 주실 때 아깝잖아요. 이걸 다음 주에 써먹어야겠다.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제가 몇 번 그거 해봤거든요. 야, 아깝잖아. 이번 주에 미리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씨름해야 되니까,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씨름해야 되니까 따끈따끈하게 받았으니 이제 다음 주까지 유지했다가 다음 주에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딱 전해보면요, 다 식구 없어요. 은혜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게 목사 혼자 착각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만나는 그날 주시는 거거든요. 만나는 그날 먹고 없어야 돼. 그걸 가지고 간직했다가 내일 먹겠다? 뭐 된다고요?
썩어요. 곰팡이 피고요. 똥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더라고.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늘 그때 주시는 그 음식 만나를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내일 먹겠다. 이건 불신이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히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설교 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종종. 그렇다고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늘 내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이 은혜가요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이 은혜가 진짜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집에서도 그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고 치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 시작이라니까요. 뭐의 시작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교제, 관계의 시작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뭐예요?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교제 속에서 뭘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하라 하시는가? 그 마음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보면 막무가내 그냥 일부터 시작하는 분들 보면 덜컹 겁나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끝이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자기 일이니까. 주님한테 전혀 안 물어봐요. 교회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일이 터지는 거는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가 이 문제 안 일으켜요. 교회에서 일은 뭐냐? 열심히 있는 자.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 통해서 열심은 열심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막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또 어떤 때는 그래 물어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거머니 하면 돼요. 주님 이런 경우죠. 주님 돈이 생겼는데요. 이게 다른 일 쓰기보다는 마음이 덜컹 그러네. 교회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요, 기도합니다. 헌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님이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 벌써부터 헌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응답이 벌써 떨어졌는데 본인이 다른 데 좀 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싹 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면요. 내일 아침에 하지. 내일 아침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싹 마음이 식어져. 할 마음이 싹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그냥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그대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걸 다 뺏어가는 거야. 마음을 흔드는 거야, 흔드는 거.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막 그냥 요동을 하는 거야. 그 밤 사이에. 다 경험하셨죠?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 없으면 예,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그렇게 저한테 상담해 오시면 그러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물어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했어. 이제 기쁨이 없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겠죠 했어. 기쁨이 생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영적으로도 막 깊은 것을 갈망한 것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마일 할 수 있도록 늘 그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 사랑, 끝에 뭐예요?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게 영적 성숙도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영적 성숙도지, 막 그냥 그렇게 막 남복이 막 그냥 영적으로 깊다,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따뜻함을 느껴. 이 사람한테 가면 성령의 막 나를 안아주시는 걸 느껴.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면 막 그냥 튕겨나가. 싸늘해. 바람 불어. 겨울 시베리아 벌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얼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 내 마음 관리니까. 마음이 얼굴이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불편함이 일어날 때 있어요. 관리 잘해야 돼.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고요.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복음을 외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질 그 은혜를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13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보면 유독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단어는요, 누구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모든 게 하나님 단어지만, 언어지만 특별히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마침,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인간의 용어가 아니에요. 우린 신나게 시작했다가도 끝을 못 맺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생명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낸 걸 보고 갈 수도 없어요. 이 인간이 쓰는 단어 안에 또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인간이 도무지 쓸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쭉 나오죠. 요 단어는요, 절대 인간이 못 써요. 왜요? 인간은 고작 살아봤자 한 세대, 두 세대 하면 죽어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요셉의 하나님, 그럼 오늘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 출애굽기 3장 요 말씀 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했는데, 요 한 절의 말씀 가지고 한 40-50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이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오늘 계시록 끝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반복하실까요? 왜 3번이나 반복하시죠? 하나님이 반복하고 강조하실 때는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아요. 참으로, 진짜, 정말로, 이런 막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반복해서. 그럼 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짧게는 보면 그 12절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뭐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봐왔는데 이 속히란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인데, 시간적 용어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상상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보장으로 주신 말씀이 13절이에요. 그게 13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근데 이걸 눈을 들어서 계시록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2가지예요. 십자가 복음과 재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뭡니까? 20장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이룹니까?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 사단, 죄,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할 거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이를 보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뭐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11장에 두 정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했던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이 두 정인이 누구냐? 예? 이게 모르는 거 이게. 왜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로 보지 못하면 이거면 헷갈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일어난 걸로 치면 뭐예요? 구약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이 두 명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표적인 단어고 상징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으니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재림복음은 뭐냐? 재림복음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마지막 22장 21절까지인데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죠? 뭐예요? 그들 용도, 짐승도, 우상도, 불신자들도, 적그리스도 모든 거 다 포함해 이들이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결국 뭐예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게 뭐냐면 재림복음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재림복음이 어떻게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13절이란 단어예요. 자, 14절로 넘어갑시다. 14절, 자기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두루마기를 뭡니까?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오늘 이제 오늘까지 요 구절만 하게 되겠는데요. 야, 이거 보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뭘까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이죠, 옷. 옷이죠, 옷. 옷을 왜 빨아요?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옷이 더러우니까, 묻었으니까. 흠과 티가 있고 뭐가 묻었으니까 빠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뭐로 빨아요? 세제로 빨거나 아니면 비누로 빨죠. 어떤 분은 세탁기가 빤다고 하긴 하더만, 어쨌든 간에 세제로 빨아요. 이렇게 막 빠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게 두루마기가 옷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옷으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게 빨아야 된다 하면, 이 말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탁하는 세탁소 주인이 복이 있다. 이 말 아니잖아요. 세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이 말을 하려고 복이 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빨기는 빠는데 깨끗이 씻긴다는 뜻은 있는데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죄가 묻어 있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김 받는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옷은 세제나 비누로 빨지만 뭐예요? 우리의 죄는 뭐로 빨아야 돼요? 빨 수 있는 게 없어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빨 수도 없어. 육신의 옷은 내가 빨아. 근데 내 영혼의 죄악은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가능한 거거든. 이거 은혜잖아 이게. 예수님이 씻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받고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예? 예수 믿는 자요. 싱거워요? 뭔가 내 쪽에 있음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데 내가 그냥 받으려 하니 너무 좀 싱겁잖아. 뭘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냐. 절로 이야기하면 3,000배 정도 해야 빨아주겠다 하면 성취감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3,000배 했으니까. 또 뭐요? 선한 일 좀 하고 빨아주면 내가 그래도 미안하지는 않잖아. 선한 일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원받는 데는 전혀 우리의 그게 없어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태생부터가 죄에 뭡니까? 속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그 죄 속에 있는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죄 속에서 하는 행동 모든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만 나올 뿐. 그게 하나님께 의가 되겠냐고. 하나도 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씻어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거잖아요. 안 되잖아, 안 되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최고의 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다른 말로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최고의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가 복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 받는 나의 이 받은 이 복보다도 비교될 수 있는 게 있나고요? 없다고요.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 씻음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밑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이 생명나무가 어디서 치워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땅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도록 천사 보내가지고 황금으로 지키잖아요. 왜? 죄 짓고 영생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 생명나무는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 복받은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문들을 통하여. 이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12문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새로 살면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 얻죠. 예수님 얻죠. 그 다음 또요.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야,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걸 들어도 시원치가 않아. 왜? 내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리니까. 그래도 그럼 나 이 땅에 살 때는 가난하게 살아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병들면 살아라는 거야? 누가 병들면 가난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도 병 안 들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사는 사람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다 똑같아 복이 되고 은혜 되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건 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복이고 은혜가 아니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면 복이라 그러면 누구나에게 동일해야 되는데 이건 동일하지 않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거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생각도 안 하겠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겠지.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에 필요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인 건강, 내게 주인 시간, 내게 주어진 부, 내게 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죠.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굴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누굴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내게 주신 은사고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자랑하고 있어 또. 나는 뭐 이런 고급차를 타고 있다. 나는 뭐 벤츠를 타고 있다. 뭐야 또 무슨 차가 있나?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항상 내 어디 가다가 스타벅스를 생각이 안 나가. 그거 있잖아. 저 뭐지? 그 맨날 이야기 스타벅스 이제 생각이 나네. 아 오늘따라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것만 자랑할. 아니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고요. 당신에게 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 돌보라고. 주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시간이 있어. 당신에게 훌륭한 재능이 있어.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은. 뭐 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겸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걸 무슨 또 하나님 복이라 그러네. 그것도 그냥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입이 나와 그냥. 그걸 복이라고 그래. 세상은 복 아니야. 세상에서 얻는 건 복이 아니고 은사다,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무슨 복을?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을 또 기업으로 받는 게 좋아하는 거야. 와, 이 땅 지경이는 우리 교회가 작은데 땅을 야, 우리 온유합시다. 이래 또 이야기하네. 그게 이 땅을 이야기해. 사라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땅을 이야기하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요,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허황된 말로 들릴 뿐이에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실제로 우리 눈에 일어날 현실이 된다고요. 아니, 현실이 멀어 보여도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땅을 몇 평 가졌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 몇 채 건물 가졌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60평 사나 30평 사나 그것이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 나에게는 예수만 계시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하잖아요.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자꾸 땅에 박히는 걸 조심해야 돼. 땅에 집중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아니야. 환난 중에 뭡니까? 은혜 중에 소망을 가지되 환난 중에라. 로마서 12장 12절 생각이 있네.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꾸 우리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뭐요? 온유한 자. 그러니까 그냥 온유하자 이래 보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뭘 온유할 능력이 우리가 뭐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못 살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배부를 것이며. 하늘에서 밥통 하나가 떨어지나요? 말할 수 없는 배부름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채우신 우리에게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직접 경험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바꾸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주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땅에서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은요, 가장 좋은 거 주셔요. 가장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이요 지금 우리에게 다 있어요. 아시겠죠? 다 있다고요. 누구에게만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받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달라진 거죠. 이 복음을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달라지고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내 신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불신자하고 사는 건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분명히 제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치료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외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희망이라도 있지. 내가 누군가도 아무도 몰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그냥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 주어진 다 우리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여시기를 축복해요. 이거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갈급해지는 거는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게 되고 간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 그게 남의 것으로만 생각해. 절대 간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뜨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빨아요? 내가 안 빨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빨아주신 거죠. 구약 문제는 누구에게? 구약 성도에게.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어디서 나와서 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겨 휘어졌더라. 표현이 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먼저? 구약 성도들을 먼저 피로 깨끗이 씻겨요. 왜? 그들은 한꺼번에 그 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딱 오신 이후로 그들이 전체 구약 백성들이 한꺼번에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신약 성도는 뭐예요? 신약 성도는 믿는 게 다 다르잖아. 예수님 되는 데까지 다 믿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그 순간 죄악의 그 죄가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이 빠는 이거는 뭐냐면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빤다고 하는 이 용어가요. 리테스, 플리테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계속 빠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자구나. 마태복음 그 팔복도 그렇게 복을 받고 사는 자구나. 복 없는 진짜 누가 봐도 시험들 그런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가 받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진짜 믿을 때 여러분 얼굴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비교도 안 되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이 되어서 누굴 만나도 내가 아는 저 사람은 도무지 가난한 사람인데 아니 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걸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돈이 신이 된 세상, 그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 없어서 살아가네. 저 사람 비밀이 뭐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겠다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예수 모르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